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한복음 주일날마다 11시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부활절날 요한복음 11장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기설교를 제가 잘 안 하는데 딱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나사로가 딱 살아난 사건이 오늘 딱 이 본문으로 걸리게 돼서 본문을 좀 길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자, 유대 나라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남매가 사이좋게 살다가, 이제 나사로 오빠가 갑자기 뭐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때 그 동생들이 빨리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SOS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기 때문에 빨리 달려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다 하면서 늦장을 피워. 그래서 어느 정도 늦장을 피우냐? 이미 장사가 지내가지고 나물이 되어서 냄새가 나. 유대 땅은요, 유대 장례 방법은 뭐냐면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냄새가 납니다.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되고, 우리나라 장례 방식은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이 틀려요. 그런데 주문이 나흘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동굴에다가 안에 이 돌침대를 하나 놔요. 근다고 해서 지금 선전하는 막 뜨끈뜨끈한 돌침대가 아니라 그냥 산에서 그 돌침대를 하나 갖다 놓고 죽음의 사람을 거기다가 붕대로 동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나고 뼈만 나오면 바로 옆으로 밀어놔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여기에 잠든다는 것은 그 옆에 조상들이 누워있거든요, 뼈로. 그러니까 조상들한테로 돌아간다. 조상의 묘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상들과 함께 또 옆으로 치워지고 다음 후손이 오면 또 거기다가 눕혀서 또 썩으면 시체가 되고 뼈만 나면 또 다시 하는 그런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돌에 누워놓은 지가 나흘이, 3일이 됐단 말이죠. 그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자,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 시체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악하대요. 독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예, 동생들이, 나사로의 동생들이 그러죠. 냄새가 납니다, 주님. 뭘 문을 열라 그럽니까? 아, 시끄럽고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도문을 딱 열어놔요. 그래놓고 누구의 이름만 부르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 나사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살아났지. 만약에 아무 이름도 안 부르고 나오너라. 무덤에 있는 것들아 다 나오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죽었던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만 일으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들었지만 못 들은 분들을 위하여. 자, 부활은 뭐냐 하면, 내 몸이 한번 죽어서 영원히 썩지 않을 아주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와 모세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소생은 뭐냐? 우리가 소생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예, 이 사람이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 근데 막 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났더라. 막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라 그래요. 소생은 뭐냐? 죽은 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잠시 살아났다가 다시 썩어질 몸으로 변하는 것. 이걸 소생이라 그래요. 오늘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소생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부활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지. 그러면서 죽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왜 부활이 중요하냐?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왜 죽는 줄 아세요? 병원에 가면 그래요. 참, 이 사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암으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의사들이 내리는 판결이고, 하나님이 내리는 판결은 뭐냐? 이 사람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죽지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안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끝난 거였는데 그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거 설교하면서 늘 부활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우리 아이가 우리 둘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내일모레 출산을 해요. 아마 다음 주나 할지 그 다음 주에 할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그 태가 몸을 감고 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 때가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때 그 뱃속에 지금 둘째 아이가 들어있는 그 뱃속의 아이는 뭐라 그래요? 나 이거 10개월 동안 이 안에 엄마 뱃속에 있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것도 헤엄도 치기도 하고 엄마가 주는 음식도 먹고 소리도 듣는단 말이죠. 왜? 그거 10개월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가만 보니까 10개월 후에 나오기 싫어도 뱃속에서 나오네? 다른 세계가 있구나. 다른 세계가 울어. 근데 나오면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 줄 알아. 난 유치원도 다니기 싫은데 유치원 다녀야지,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야지, 취직해야지, 또 딸이면 또 뭐 밥 해야지, 빨리 해야지, 또 아들이면 또 군대 가야지, 이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태어나면서 울어. 왜 울어? 그러면 이제 태어나와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7, 80년 살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좋든지 싫든지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아? 끝인 줄 알아? 죽으면 끝이죠. 사람들은 그래. 근데 안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란 건 뭐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예요.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죽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게 뭐예요? 저는 코를 많이 골아요. 코를 많이 고는데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가 죽는 걸 성경에서는 잠잔다 그래요. 왜? 다시 일어나니까. 예, 우리가 코를 골아가지고 자라도 아침이 되면 새벽에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눈 뜨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눈을 떠보니까 어머 이게 어디야? 하나님 나라에. 예수 안 믿으면 눈을 떠보니까 어디? 뜨거운 지옥이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이 막 그냥 어디 가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몸은 내가 자고 있어. 근데 어디 내가 혼이 나가갖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나가갖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만나보기도 그리고 다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걸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다른 세계로, 어느 세계로?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심판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시 부활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로?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살아봐야 7, 80년이에요. 여기 우리 자매 빼고는 내가 볼 때는 한 30년, 거의 한 30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30년 살다가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게 나아요. 30년 동안 막 호강하다가 남부럽 장기 살아보고 막 그냥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온전히 다 나라보고 그리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나아요. 아니면 정말로 이 땅에 한 30년 나왔어.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한 30년 이 자매 빼고는 30년 남았는데 3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영원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 기독교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왜 기독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했다.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너희를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이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41절까지 44절까지예요. 자, 목소리도 우리 권사님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아니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해요. 그렇다면 병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바로 와서 고쳐줄 줄 알았어. 근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해. 왜 그래요?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죽어야 부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마르다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르다는 좀 삐졌어요. 예수님이 좀 일찍 왔더라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마르다는 알고 있어요. 좀 삐졌어. 예수님이 일찍 왔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와서 죽었잖아요. 약간 삐졌어. 그지만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이틀을 늦게 온 거예요. 왜요? 죽어야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돼요. 오늘 방금 자 오늘 지금 천국 가고 싶은 분 있어요? 바로 죽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생기면 이제 죽음조차도 이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원로 사모님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돌아가실 때 보통 분들은 어떤 게 아니라 미국의 교회는 미국의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면요 참 위로를 하고 울지를 않아요. 위로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장례를 치르면 예수를 믿는다면 저 끝에서부터 물고 와요. 요즘은 좀 그렇게 사라졌더라고. 옛날에부터는 아이고 내 동생아 빨리 갔냐 하면서 저 끝에서부터 물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어떻게 뭐냐 미국에서는 뭐냐 참 그 유가족을 위로합니다라고 끝나. 근데 우리는요 앉자마자 그냥 왜 죽었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죽어 그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죽었어? 죄 때문에 죽은 건데 몰라 물어봐야 다 알게 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를 우리 원로 사모님이 보여준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그 오랜 동안 살았어요. 근데 담대하게 보낸 거예요. 왜 보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나도 곧 만나서 내가 당신 따라서 곧 부활할 텐데 내가 왜 우냐? 이게 바로 믿음의 그 산 증인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안 믿다 예수 지금 울어야 돼. 왜 울어야 돼? 왜 뒤에서 통곡해야 돼? 지옥 가니까 울어야 되죠. 울어야 되죠. 마지막 가는 걸 울어줘야 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죽으면 울 필요가 없어요. 아멘. 곧 다시 만나는데. 잠자는 자가 다시 깨어나는데 곧 만나니까.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뭐였다? 잠들었다. 왜 잠들었다 그래요? 조금 이따 예수님이 깨울 거거든요.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불사신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다고 해서 저 불교처럼 뭐 다시 중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어딨대. 이 세상에 좀 착하게 살거나 뭐 좀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좀 악하게 산다면 지옥 보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자매에 있지만 자 누가 피아노를 잘 치기를 원해요? 언니가 잘 치기를 원해요? 내가 잘 치기를 원해요? 내가 잘 치기를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좋은데 취직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요. 거짓말 안 하거나 사기 안 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쳐요. 왜 거짓말 해서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근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거 아니고 죄 문제를 누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분이 오면 내가 이런 예화를 드려요. 우리 아들이 슈퍼에서 3만 원짜리 외상을 했단 말이죠. 예, 외상을 했어. 근데 내가 지나가니까 뭐냐 하면, 자, 야, 현민이 아버지 좀 와보시오. 당신 아들이 3만 원 외상을 줬으니까 빚 갚으시오. 그러니까 내가 3만 원을 갚아줬어. 그러면 그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다시 지나가는데 3만 원 다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외상값이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나는 죄를 집니다. 근데 죄값을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잠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 잠들었다네. 예, 우리 마지막 하는 잠자들이 가서 우리 축하 노래다 좀 불러줘서.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10년에 한 번씩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어디 가게 되면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멋지게 그림을 그려놓으라 그래요. 예. 왜 그림을 그린 줄 아세요?
혹시 영정사진으로 쓸 때, 예, 막 그냥 막 인상 쓰고 있는 거 그런 사진 걸어놓지 말고, 막 머리도 멋지게 해놓고, 이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있다면 그거 하나 해놓고, 그리고 올 때도 제발 덕분에 좀 이렇게 선전 좀 해주세요. 끄머죽죽한 옷 좀 입지 말고, 제일 좋은 좀 옷을 입고 와라.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1층으로 가면, 그 장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자, 그냥, 아무것도 받지 말고, 마지막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바로, 그냥 장지로 가는 게 소원이에요. 지금 2층에 있다 보니까, 운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1층으로 가면 그러려고 해요. 그냥 그 영화실에 놔놓고 마지막 전부 예배 시간 여기 모여라. 마지막 하는 모여라. 뭐 돈도 뭐고 받지 말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오라. 우중충한 옷을 입고 와라.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자기가 갖고 있던 제일 좋은 옷 멋지게 옷. 뭐 한복을 좋아하면 한복을 입고 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본대들이 얼마나 좋아요. 뭐 맨날 끄머죽죽 앉아서 울고 그 3일 동안 지나고 그게 뭡니까? 예. 그래서 1층으로 못 가서 지금 그 실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어도 장남한테 그 이야기를 안 해놓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그 말 있고 장남이 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장남한테 이야기를 해놔야 돼. 장남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라. 목사님이 그냥 하루 예배 드리고 하다 좋은 옷 입고 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라.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제가 언제나 장례식 가서 막 이 다툼이 많이 나. 큰아들이 뭐 상을 차리라. 예수 안 믿는 큰아들이 상을 차리라. 둘째는 뭐 기도해라. 뭐 불교 다니면 뭐 불교를 무슬림을 부른다. 막 난리를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희 모여갖고 의논을 해라. 의논을 해갖고 하라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뭐 제사 지내는 뭐 상 차린다고 뭐 죽은 사람이 어찌 되겠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세 사람 의논해갖고 나한테 말을 해줘라. 예, 뭐 나는 뭐 상을 차리든 뭘 차리든 뭐 죽은 사람 위해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하나 혹시 그 마지막 갈 그 사진도 하나 해놓을 때 항상 웃고 좀 하고 이왕 갈 곳도 좀 캐릭터 있잖아. 만화 캐릭터. 예? 우리 원로 사모님 가서 캐릭터 하나 그려주라 그래. 이쁘게 이렇게 막 사진 찍지 말고 그럼 캐릭터 뭐 90이 넘은 양반이 참 그렇게 멋쟁이로 막 얼마나 멋있어. 맨날 그냥 사진 갖다가 해놓고 뭐예요 그게. 왜 제가 그 캐릭터를 만들어놨어. 목양실에 가면 있어요. 근데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또 10년 가야 돼. 또 어디 가면 너무 변했으니까. 만날 돌아가신 분을 너무 젊은 사진을 갖다 놓으면 좀 이상해.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또 하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더 길어질 거예요. 예. 그때 하나 또 그려놨다가 또 그때 하면 그걸로 사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잠자다가 다음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도 눈을 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 마르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 나팔을 부르는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날 줄 압니다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때 25절 보면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오늘 죽었으면
부활을 기다리지 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현재형을 쓰고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나팔을 불면 우리가 다 일어날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현재형을 사용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 말로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 무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뭐냐?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에요? 부활의 순간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을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따 나팔 소리가 불면 다 일어난다. 뭐 잠자는 자들이 천년배가 먼저 일어나고 이런 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간적 개념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지.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죽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죽는 그 순간이 바로 무슨 순간이에요? 부활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마르다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날 줄 압니다.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나사로가 나 안에 있으면 바로 살아나. 바로 살아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예수 믿고 죽으면 끝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부활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공간이 없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 오시면 살아날 줄 압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요, 아이고 너는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야. 내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살아. 다시 부활을 기다릴 필요조차도 없어. 그건 우리에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는 영어로.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막 이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는데 성경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알아먹는 인간이 알아먹는 언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개미하고 소통하려면 개미가 알아먹는 언어로 샬라샬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알아먹는 언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근심하신다, 염려하신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언어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예수 안에 죽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부활인 거예요. 왜? 현재이거든요. 예수님은 과거가 없어요. 현재만 사용합니다. 아멘. 27절부터 읽어주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쳤죠. 근데 왜 울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울었을까? 아니 그냥 죽은 나사로 살려주면 되고 암 환자 고쳐주면 되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울었을까요? 죄의 비참함 때문에 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 땀으로 말미암아 죄의 비참함을 통해서 우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다면 너희들 죽을 필요가 없는데 인간이 왜 죽는 줄 아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주면 되는데 우시는 이유는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이번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그 목요일날 말씀을 전하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먼저 내 마음의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통해? 죄에 대해 하나님 나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인간이군요. 그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나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죄를 막 지고 사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이라는 게 통곡이 일어나야 진짜 의원 대신 나의 병을 고쳐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비참함. 내가 죄가 아니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데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구나.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자,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주님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야 우리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특별히 자매는 그랬죠. 하다 이모가 나가기 싫은데 또 안 나가자니 또 눈치 보이니까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 나올지 몰라.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 자매를 한 6년, 7년? 네. 예, 26년. 자, 26년을 살았던 이 자매에게 지금 와서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숨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은 늘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더 뭘 해야 되겠다. 더 나이 먹고 나이 먹기 전에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연금도 준비해야 되겠다. 뭐 노후도 대체해야 되겠다. 근데 더 중요한 거야. 항상 나는 모임 가면 이야기합니다. 우리 연금을 하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대책이 사고 대책. 우리 저번에 그 장례식장 갈 때 우리 최 지사님은 기억하실랑가 모르겠는데 내 옆에 타서 누가 먼저 죽을 줄은 모르니까 죽은 사람이 끝까지 책임져주고 장례 치러줍시다. 그거 기억하시죠? 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먼저 갈 줄은 모르니까 먼저 간 사람을 뒤까지 끝까지 가서 장례 치러줍시다.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이름을 부르셔요. 예. 여기 나사로와 이름만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여기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요. 예. 이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고린도서 15장 16절을 찾아볼 텐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건 뭐냐? 우리가 사망조차도 이 죽음조차도 조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는 고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페이지 수로는 283페이지. 페이지 2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학생 2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좀 읽어주세요. 아, 예, 16절.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안 살아났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만약 주님이 안 살아났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차라리 말할 걸. 괜히 내가 예수 믿었나.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꼭 구경도 못 가지요. 또 올라 그러면 또 하나님 그냥 뭐 빈손으로 오기가 좀 머니까 또 어디 연보라도 얼마 갖고 나와야죠. 또 나올라니까 또 어때 화장도 해야죠. 옷도 좀 챙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잠자는 자들이 망했다 망해.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 우리가 가장 망한 인생이에요.
가장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망한 인생이 아니고 아멘.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내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 왜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 연구해서 주구장창 아침 6시 예배 설교를 50분씩 해.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맨날 믿어보라고 맨날 그냥 말하고 나와 만약 천국이었으면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또 내가 또 목사 되기 전에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내가 또 얼마나 또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주님을 따라갔어. 근데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또 그 두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할 때 사모 같아. 세 번째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 그 정거사님 같아. 왜? 교회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천국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요. 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 불쌍한 인생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로또 맞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그 자체가. 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도 15장이 부활장이에요. 이제 부활절이 되면 무조건 고린도서 15장을 읽어야 돼. 이 전체를 못 보니까 부활이 왜 중요한가? 자, 53절. 53절 봐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떤 몸으로 다시 부활할까 궁금하죠? 궁금하면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봤는데 베드로가 황홀해서 여기 초막 3개를 집시다. 얼마나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황홀했는지. 근데 우리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한 30대로 한 30대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시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데 우리가 가장 이뻤던 모습으로 아니 우리가 뭐 나이 먹으면 앞도 잘 못 보고 또 등도 굽고 또 주름도 생기고 그 모습으로 부활하면 취해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이뻤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활시켜요. 이게 우리 자매는 우리 한 80, 90 넘어서 죽어도 어떤 모습으로 지금 26살에 이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하나님에 살아요. 이게 바로 썩지 않을 것이 썩지 않을 몸 진짜 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안 늙으려고 막 성형하고 뭘 갖다가 주름 펴고 해도 그 몇 쪽은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멘.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 가장 멋진 여자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아멘. 자,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죽는다 그래요? 뭐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 법을 줘도 이 성경 말씀을 줘도 우리는 못 지킨다니까요. 그 누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목사님 나오면 좀 나 좀 소개해 주세요. 그걸로 예수님으로 못 지켜요. 우리는 성경을 줘도 성경 말씀대로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도 죄요. 왜 죽었다고요? 우리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요 죽을 때요 똑같이 예수 믿고 죽어도 막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 안에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빨리 가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빨리 가자. 예, 지금은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믿음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이 여행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네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0, 90 넘어가지고 요양원 가서 막 그냥 약 몇 개씩 막 넣고 욕창에 걸려갖고 이렇게 해라. 나는 오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욕창한다고 이렇게 한번 옮겨주면서 이 영감탱이가 뭘 이렇게 무검정하고 욕먹을 거니까 그때까지 살면 안 돼요. 그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제가 늘 말해요. 오래 사는 게 복 아니에요. 그냥 잠자듯이 하나, 그래서 제가 70만 넘으면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가능한 80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라? 70이 넘으면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70이 넘으면 건강검진 받으라 받지 마라. 어차피 받아갖고 암이 걸려갖고 치료해도 10년 더 사는데 그거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그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암이 걸려고 아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암 걸리는데 안 아프고 그런 게 없어요. 그 고통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다. 죽어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니까요. 제가 많은 임종을 말해보잖아요. 그리고 부자들은 나를 부르지도 않지만 그 책에 보면 그래. 부자들은 목사님 나 한 번만 살게 해주세요. 내가 뭐 2년만 더 살게 3년만 더 살게 그렇게 기도해 주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재산의 반이라도 내가 드릴게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 이제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이 끝났네요. 주님 이제 천사가 와서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겠네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그러면서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다. 빨리 가자. 우리 주님 품으로 빨리 가자.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자, 마지막까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예수 믿는 거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수고하고 힘쓰라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믿음에서 결국 떠나지 마라. 그게 헛된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꼭 연결해서 읽어줘야 돼요. 주보 갖고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332페이지에 나옵니다. 신학성경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기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슬퍼하지 마라. 그 소망 없는 자리나 슬퍼하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 누구도 다시 부활하잖아. 왜 주포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아까 다시 설명할게요. 나팔 소리가 되게 되면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기, 시간을 설명해야지 우리가 이해가 하는 거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 그게 죽는 순간이 뭐다? 바로 부활의 생각이에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요. 그거 가운데 죽으면 돼요. 그 남은 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시간적인 문제지 절대로 우리는 그냥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부활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설명하려면 자 잘 들어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나팔을 불 거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인 자들이 먼저 올라가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갈 거야.
그러면 서로 위로하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위로할 때 그래요. 항상 죽음의 부활을 설명하거든요. 예, 먼저 떠나보는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잠시 자다가 다시 우리 만나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너무 좀 무슨 자식을 먼저 보내고 부모를 먼저 보내고 아내를 슬프죠. 근데 슬픔도 어떻게 해라? 잠깐. 예. 다시 만난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그걸로 통곡해야 돼. 영원히 못 만나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못 만나니까 그걸 갖고 통곡해야 돼요. 자식이 무슨 좋은 대학 안 가고 좋은 데 시집 보냈다 그걸 통곡할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예수 안 믿으니까 이제 영원히 나하고 이 땅에서 이별이구나. 그걸 통곡해야 되는데 그걸 통곡을 안 해. 뭘로 통곡해? 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로 떨어졌다냐? 왜 우리가 삼성에 취직을 못하고 이상하게 중소기업 가는 그걸로 울지요. 근데 진짜 우리가 우리 아들과 그걸 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아들과 영원히 우별되는 것은 이 땅에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울어야죠. 마지막 하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히브리서 2장 14절. 자, 부활이 왜 소중한가? 제가 정말로 이거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35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55페이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좋은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 주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놓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 죽음의 문제 또한도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그 질병 때문에 앞으로 좀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염려는 될 수 있어요. 그지만 죽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는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랍니다. 놓아주라. 그게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영생한 자로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조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보험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을 능히 돕고 계세요. 어디서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시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 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읽어봐도 오늘 무슨 말을 하려는가 압니다.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이라네.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이 되었다네. 하지만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한번 부활의 의미를 뒤집어 보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다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네. 무슨 영광인가? 부활의 영광이라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 왜 중요한가?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완결 도장이 부활이라네. 나사로에 나오라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가 반드시 온다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우리는 그 안에서 반드시 부활한다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일평생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보세.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전도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